추석 명절이어서 다들 고향들 가시고 또 가족들 만나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중등부 선생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학원을 다니셨습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중등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좀 특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으니?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을 했습니다. 암기력이 좋은 친구, 정말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 있죠. 그래서 뭐 한 번만 쭉 읽으면 막 다 기억해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또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노력을 하는 친구 아니랍니다. 집중력이 좋은 친구 아니랍니다. 인내심이 좋은 친구 아니랍니다. 창의력이 있는 친구 아니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자신감이 있는 친구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더랍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상담을 해보고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자신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자신감이 생기면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좀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직 결혼 못하고 또 취직을 못한 자녀들도 있을 터인데 자신감을 심어 주십시오. 자꾸 이제 이 명절이어서 오면 너 언제 결혼하냐 막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좀 방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뭐라고 할 때 또 잘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많이 자신감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성취할 수 있고 더 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나라에 8.8과 9가 살았습니다. 8.8은 0.2가 부족해서 9에게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8이 9 앞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막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9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봐라, 내 앞에 예전에는 막 몸 굽신굽신 하더니 이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오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8.8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딱 뜨고 나니 나 점 뺐어. 우리 자녀들 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점도 좀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의 점 말고 마음의 점을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그 좌절의 점, 또 낙심하고 있는 낙심의 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점, 또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점들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점도 좀 빼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들, 그 점들을 뺄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내가 내 점을 좀 빼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 선하게 살 수 있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막 되뇌어봐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내 추한 모습이 다 보이니까요. 내 연약한 모습이 다 보이니까요. 나의 무능함이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옆에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더 그렇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린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래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나를 제대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이,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원래 죽은 자였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답니다. 이게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원래,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한,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는 그런 영이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어떤 영일까요? 바로 사탄,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난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 쪽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으로 그렇게 됐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모두 다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그렇지 뭐,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래,
믿음을 자랑 삼아 말씀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줄게, 받아. 믿음은 뭐냐면 네,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너무 길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당한 곤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위협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홍해와 애국 군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로부터 살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새로 만드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선한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비 오는 날 마당에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비 오는 날 마당에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 네.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비 오면.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쓸데없는 사람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할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쓸데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선한 아들, 선한 딸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햇볕을 비춰 주실 때 선한 사람들에게 골라서 비춰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안 비춰 주시지 않으세요. 비를 내려 주실 때 좀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려 주시고 그리고 아주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 주지 않으세요. 악하건 선하건 다 비를 내려 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도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쓸데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또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이제 가족들과 만나 이제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힘들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선한 아들의 모습, 선한 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